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난 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489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잘 돌봐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죠. 그냥 스스로 기도 카드 없이 하지 마시고 합심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카드의 제목을 보시고 그 내용을 또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피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을 받고 매를 맞고 또 직업을 빼앗기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아마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시험은 불을 통과하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불은 참 무섭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든 고난인지 알려주는 말이죠. 불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못이 있는 그 판 위를 걸으셨잖아요. 이처럼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불시험이 오면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굉장히 당황하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놀라거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불시험은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불시험은 금광석을 녹이는 용광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서 모든 찌꺼기는 녹아서 없어지고 순금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더럽고 추한 정욕과 죄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죠. 정금같이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 줘요.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가 흙이 적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얕아서 즉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나면 금방 뿌리가 마른다. 그렇게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귀로 들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거나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버리죠. 믿는다고 고백한 것도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믿음이 더 강해진다고요. 생활이 더 거룩해집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정말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풀무불에 던지죠. 그야말로 불시험이에요. 그들이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요.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불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할 수 있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당하게 돼요. 만일 고난이 전혀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영어로 suffering, 어려움, 또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려움과 괴로움이 올 때 누가 그것을 반깁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오면 미리 겁에 질려서 피하려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바울의 그런 자조 어린 고백이죠. 대마는 한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옆에서 모든 것을 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그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도시에 가서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만은 고난 이상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다운 믿음이 있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훈련을 받는 군인이나 열심히 일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고난 다음에 올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크리스천은 어떨까요? 불행한 거죠.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전유교 선교사님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아무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정신이 벌쩍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해요. 교회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문제로 거론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지더래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과 남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요. 그러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남은 적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쏟고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 그 교회는 오히려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유명해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는 분들이야말로 참된 교인이 아닐까요? 그러나 교회가 편안할 때는 고난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헌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어려울 때 진가를 나타내는 법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만을 바라보며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40일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편하기만을 바라고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